영화 진주만이라고 있었죠. 2차 대전을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조종사들이 활주로가 짧아서 이륙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륙에 성공을 합니다. 그 활주로가 짧은데. 근데 한 사람 성공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또 조종사들도 성공적으로 다 이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전에는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벽에 막혔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종사들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활주로가 짧아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막아섰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12명 있잖아요. 이상한 얘기죠. 이 12명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가문이나 혹은 개인적 능력 혹은 요즘으로 따지면 또 학력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데로 밀러 목사가 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여러 조건을 갖췄지만은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나라가 발전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오직 인간만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성취해 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무슨 뜻인가 싶어서 어저께 여러 가지 자료 찾아보고 번역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설했는가 쭉 찾아보니까 대체로 공통된 그 의견은 이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떤 운명 혹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사람의 어떤 앞날을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모가 우리 바깥의 외모가 바깥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안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인의 생각은 바깥 주인을 움직이는 실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바깥에 있는 외모가 영향을 받고 달라집니다. 기쁜 생각하면 얼굴에 즐거운 표정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슬픈 생각하면 어때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배우, 그 탤런트들 보면 슬픈 연기 혹은 또 즐거운 연기할 때 뭐 얘기를 어떤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갑자기 눈물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슬펐던 그런 것을 기억해내서 뭐 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 바깥을 영향을 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얘기를 들어갈 텐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그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오늘 나온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 2장을 보면은 불말과 불변가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갔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말과 불변을 타고 갔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개 보니까 대체로 뭐 불변거를 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뭘 타고 왔든지 간에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가니까 그 제자가 된 엘리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 들려서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방문하고 아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나오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합니다. 이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죠. 병거는 뭡니까? 마차, 이거 우리 전쟁할 때 그 당시 마차 같은 거죠. 자, 이 당시의 병거와 마병은 지금으로 따지면 최신 무기입니다. 최신 무기예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나 우리 비행기 같은 그 당시의 최신 무기가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부른 이유는 뭐냐? 엘리사가 실제로 그 나라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부터 이제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엘리사가 기적도 많이 행했고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을 외세에 침략해서 건졌던 그런 사례들이 몇 번 나옵니다. 열왕기 3장 보면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할 때 엘리사가 도와줘서 모압의 군대를 이기게 합니다. 엘리사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열왕기 6장 7절 보면은 아람 군대가 침략했을 때도 엘리사가 승리하도록 엘리사가 도와줬습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달 됐나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뉴스 봤는데 여러분 좀 AI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챗GPT 나오니까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나중에 중국에서 AI 프로그램 하나 개발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딥시크죠. 딥시크. 그래가지고 막 아주 딥시크가 나오는 바람에 엔비디아 만든 AI가 막 영향을 받고 막 난리가 한번 났었죠. 막 아주 싼 돈으로 AI를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딥시크를 만든 중국의 그 과학자들이 순수한 중국의 국내파 학자들입니다. 유학파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미국의 그 챗GPT를 대항할 만한 엄청난 AI를 만들고 나니까 중국에서 그 AI 만든 딥시크 만든 기술자들을 포상을 냈다고 그래요. 어떻게 포상했느냐? 여권을 납수했다고 그래요. 왜 여권을 납수했느냐? 외국에 나가서 기술 유출할까봐. 그래서 중국의 포상은 여권 압수했다. 그런 우스운 뉴스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왜 여권 압수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누가 돈 많이 줘가지고 빼가면은 굉장한 기술이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타격이 입으니까 그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죽으면은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한 그 전력에 군사력에 손실이 일단 당장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 북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받으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여호와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들라고 하고 왕이 활을 딱 잡으니까 엘리사가 활을 잡은 그 손에 자기 손을 딱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한 거죠. 그리고 동편창을 열라고 한 다음에 화살을 탁 쏘러갑니다. 그 의미가 17절에 나오죠. 활을 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과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활을 쏜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내가 막았던 그 아람 군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쳐서 완전히 멸절하도록 칠 수 있는 그런 활입니다. 딱 화살이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부여를 가르쳐 줬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는 지금의 아람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엘리사가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은 관계가 정말 적대적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을 향해 활을 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아람을 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계속해서 말하죠. 18절 19절에 나오죠. 뭐라고? 화살을 집어가지고 화살 치라고 땅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땅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몇 번을 쳤습니까? 3번 쳤어요. 3번을 치고 나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왕이 3번만 칠 게 아니라 대여섯 번, 6번, 7번 아니 더 이상을 쳐야지 왜 3번만 쳤습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이다. 땅이. 지금 엘리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활을 쏘고 하는 행동은 단순하게 그런 뭐 행동이 아니라 엘리사 말해줬잖아요. 아람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라고 말을 해줬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에 화살을 치는 것도 이게 그냥 뭐 팔운동하고 하려고 시킨 게 아니라 분명히 아람과 관련된 그 메시지가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딱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그런 원수의 나라입니다. 더 많이 쳤어야 되죠. 이게 엘리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3번만 탁 치고 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화를 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이 소극적인 생각 그리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미래를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평소에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고 발등에 부린 그 아람의 이 문제, 이 아람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무찌르고 할 거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화살로 땅을 칠 때 그냥 3번만 치고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뭔가 우리 화나는 대상이 있을 때 심리학에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화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놓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심리학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화나는 대상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화나는 대상을 만약에 내려치라 그러면 한 번 딱 치고 말겠습니까? 속에 그냥 분노가 있으면 한 번 아니라 아이가 내리치다가 다 찢어 박일지도 몰라요. 사람 분노 때문에.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아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적은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소극적인 생각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고 그 나라의 미래를 닫아버린 겁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또한 달라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람을 이스라엘에게 패하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땅이 얼마나 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집니다. 왕이 땅을 3번 치면 3번만 전쟁이 이기고 왕이 땅을 10번 치면 10번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예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거룩한 일에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요아스 왕은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그 왕의 신분에 맞는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졌고 소극적인 태도는 소극적인 미래를 만든 겁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요아스 왕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그런 소극적인 생각은 우리를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1장부터 보면은. 그런데 한쪽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불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 몸이 아프면 어쩔까? 그런 불안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욥이 사람인지라 아마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왜냐? 생각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한 대로 다 100% 되지는 않지만 생각한 대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 있는 한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 마음과 몸의 세포가 바뀝니다. 바뀐 마음과 몸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바뀐 행동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게 되고 바뀐 현실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바뀌게 만듭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우리 잘 아시죠? 우리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그 집변의 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자. 조상을 위해, 부모를 위해, 후손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가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세종대왕은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언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말로 다 표현할, 발음으로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정말로 뛰어난 언어라고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이 한글이. 물론 외국 사람이 배우기 어려서 그렇지 한글은 그렇게 뛰어난 언어라고 그래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2000년 8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의 조선 국립교향악단이 서울에 와서 연주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20일입니다. 북쪽의 한 연주자가 비에 젖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북한 오가고 그때거든요. 포스터를 다 붙여놨는데 그때 비가 왔는데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포스터가 있는데 밖에 있으니까 포스터가 비에 맞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거를 보고 한 연주자가 항의를 해서 울면서 이 포스터를 당장 떼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21일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연주자가 20일 오전 11시쯤에 연주회장에 KBS홀로 이동하는데 여의도 한강둔치 그 야외 공연장에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거 포스터 있잖아요. 악수하는 포스터가 딱 밖에 붙었는데 비가 와서 비에 확 젖고 있는 거예요. 그 비에 젖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김 위원장이 비를 맞고 계신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연주 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니 비가 오면 밖에 보자는 부스터가 당연히 비에 맞지. 그러자 행사 관계자가 이렇게 참 지혜롭게 얘기했습니다. 김 대통령도 함께 비를 맞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연주자를 진정시킨 다음에 서둘러 포스터를 떼는 것으로 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주가 이제 진행됐다 그래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 북한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 이렇게 하려면 무서운 겁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비관원 포스터가 있는데 비관원 누명 뭐 비 맞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울면서 항의할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우리 입장에서 상상이 안 되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 주체사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독재국가에서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여러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뭐 얼마나 좋은 미래를 예배해 놓으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믿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마음을 다그치고 우리 마음을 좀 붙잡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복되게 할 것이고 도와줄 거다. 잘 될 거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줄 거다.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독여야죠. 그래야만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더 이겨내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안 되고 뭔가 늘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망했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바뀐 생각의 그 터전 위에 우리의 미래를 건축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부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냈다 그냥 뭐 공군에 지면서 집을 1층, 2층, 3층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파서 그 터가 아주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초 작업을.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우리 미래를 새롭게 나가는 기초 작업과 똑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당장에 우리 앞에 현실이 막막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도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리라 믿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여덟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